이제 함께 이 6개월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감사의 양만큼 우리의 행복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감사가 많은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에 원망, 불평, 짜증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많다면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많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서신서라고 있습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암,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로 시작되는, 그리고 바울 서신까지 아주 긴 이 서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다 보면 그 편지의 주 내용은 이겁니다. 딱 두 가지를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의 13개의 서신과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들 보면 딱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직설법적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 생명으로 살까에 대한 명령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해주는 명령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 온전한 율법이 있거든요.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우리입니다. 사랑의 법이죠. 그 법을 가지고 이 서신서들의 명령법을 이해하면, 이 명령법대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양의 명령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은 앞에 1, 2장 정도는요 직설법이에요. 아주 그리고 3장부터 4장부터는 다 이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그릇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명령법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훨씬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명령 중에, 새로운 순종 중에 한 가지를 잘 아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니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일들 속에 감사가 되나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옳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우리 삶이 더 행복하겠지만, 범사에 행복이 넘치겠지만, 삶의 현 주소는, 사소한 소소한 일상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모든 일들, 아침 일어나서 사람 만나고 직장 다니고 일들 하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 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마음 상하게도 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도 있어. 참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감사가 잘.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우리가 먼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범사에 감사가 되나? 제 한 주간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몸에 약간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뭐 큰 병은 아니지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화요일날 보신 분들, 제 털에 까맣게 피부병이 와가지고 보기도 싫었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말을 댑니다. 턱이 왜 그래요? 어디 맞았어요? 사모가 때렸어요? 부터 해가지고 또 병원에 가니까 또 의사도 무슨 말 합니다. 긁어서 그렇다. 또 성질이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다 불편했지요. 또 자녀들 물론 잘 크고 있지만 그들이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이 잘 크지만 또 일탈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좀 벗어난 딸들, 자녀들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진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삶이 감사가 될 수도 없는 부분도 많고요. 또 지난 주간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부모님 아픈 것도 이해되지만 자녀가 아프면 내 아픈 것도 감사가 어려운데 내 새끼가 아프면 이거는 감사가 진짜 안 되거든. 힘들거든.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우리 자녀 낳아보고 싶은 키워보고 싶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픈 것도 힘든데 내 새끼 아프면 더 힘들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하나하나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하는데 그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범사,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다스림, 섭리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 내게 베푸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없이는 감사가 안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초월적인 섭리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 범사가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범사에 대한 감사를 말할 때마다 요셉을 참 잘 기억납니다.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 11번째로 태어난 아들. 하지만 형제들의, 아버지는 날 사랑했지만 형님들이 날 싫어했어요. 형님들이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요셉이란 이 11번째 아들 형제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이란 큰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옷을 빨가 벗겨가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형제에 대한 배신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곳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살아보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폭행범이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삶에 대한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날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대한 복수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야 합니다. 분노가 끓어야죠. 그런데 그가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감사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의 삶에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되고 이해가 되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이, 그리고 그 이상한 여자의 그 말들과 행동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그 일들조차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흉년 가운데 우리 민족과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 성화시켜버리는 거예요. 7절에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애굽에서 엉망진창 비참한 노예의 삶, 억울한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 같은 엄청난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면의 비극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의 날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감사하라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새롭게 해석해내어라. 그러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달진이라는 사람의 상고일기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란 큰 비가 쏟아지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달려보아도 헐떡거려 보아도 비에 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젖기를 각오하고 걸으면 비에 맞으면 유유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젖는 것은 일반입니다. 하지만 고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기왕 젖을 것 당연히 젖자 하고 하면 고뇌, 마음의 갈등은 적다는 거예요. 어찌 피할까, 어디 숨을까, 이걸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주어진 것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뭘 하자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성민이가 택했던 우리 찬양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잘 알고, 그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알고 있던 빙점의 작가 미우로 아야코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정용식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이 약간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간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혹 이해할 수 없는 무너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빠, 아버지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십니다. 급히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사리온 1센트를 말합니다. 돈 1,000원도 안 하는 그 참새 한 마리 옛날에 그렇게 팔고 사고 했는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돌보심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 내가 잘못하여 나타난 일,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아픔, 혹 그와 나의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일마저도 믿음을 가지고 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행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서 읽었죠.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하여 설명해 드리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니 그들의 율법에 반대되는 반역행위 이단적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도 죽였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즉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찾아가서 박살내는 것이 사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 이단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의 피를 세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거침없이 잡아 죽였던 그 하지만 그가 나중에 그런 일을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가다 길 위에서 햇빛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만났던 사건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 사건은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고 두 번은 그의 간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와 있고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것이 예수 모를 때의 그의 행동이었어요. 26장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쌍들이 모아 잡아 죽인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13절에 나는 비방자였다. 예수 복음을 비방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자.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잔인하게 가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폭행하였다.
예수 믿는 자들 회유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살려주기도 하고 그들 고발해라 어디 있나 말해라 하면 말해주면 살려주고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죠? 이 우리나라 해방운동화 실은 그 사람들 독립군들 부르라 불면 살려주고 안 불면 박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잡아서 내 백성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를 멸하여 쳐서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당연한 복이고 대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로서 나를 이끌어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독특한 감사를 함께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하여서 행동대로 보응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참으사 나를 복음의 도구로 만들어내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섭리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읍시다. 1장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으셨다는 것. 참으시는 중에 그 바울의 악함마저도 교회를 향한 잔인함마저도 하나님은 긍휼로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바울이 이 일을 하거든요. 이 일을 30년 동안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30년 후에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전서거든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1등이 누구라? 나다. 이것은 15절, 아니어도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괴수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죄인 중 괴수인 나를 하나님은 들어서 당신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오래 참으심에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말을 그죠? 좀 문학적으로, 좀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직설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나도 지금 복음 전하면서 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죄인 중에 지금 괴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밖에 못 짓는 죄 덩어리 나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나를 30년 동안 이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바울은 죽을 때가 되어 갑니다. 곧 참수형이 이제 선언되어서 참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왜요? 이 죄덩어리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아무리 공부하고 비참해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얼굴에 행복이 없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감사는 이거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니, 일꾼으로 삼으시니, 충성되게 여기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생을 살아가니 그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은혜가 그 안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기독교인들이 말이지만 은혜와 감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유카리티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유안겔리온 할 때 유는 좋은 복음이라는 말 할 때도 유란 말인데,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예요. 좋은 은혜, 이것이 뭐라? 감사라는 말이에요. 즉 감사와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카리스, 은혜를 내 마음속에 좋게 감사함으로 간직하면, 좋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여 내 삶의 유익으로 만들어가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날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이 행복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의 원동력은 뭐라?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가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는 바울은 뭐라고요? 내 안에 은혜를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더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미약하고 부담없는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이 뭐죠? 날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헤아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세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삶이 없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결여가 감사의 결여였습니다. 결국 행복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행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가득하고 초장에는 양들이 옷 입어서 양들로 가득하고 자녀들 아름답게 잘 커서, 물론 그것도 감사의 뜻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의 뜻도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내 삶 속에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헤아려 보면, 그것도 악함마저도 선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섭리를 알고 있다면, 제 해석이 낼 수 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내 안에 감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얼굴이 피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입니다. 좀 없어도 돼요. 좀 아파도 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곰곰이 앉아서 묵상해보고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은혜가 꿈틀꿈틀하거든.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저는 종종 제 삶에 먹구름이 올라올 때마다 저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거든요. 서부 경남, 경남 함안이라는 곳에 지금도 그때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한 3,000명 되는 한 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도 채 30명도 안 되는 성도 절반은 그 이웃 마을 도시 마산에서 창원에서 오시는 분이고 10명 정도 되는 분이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 동네의 현 주소인데 저희 가정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불충한 자고 이 능력 없는 자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다 낫게 해주시죠. 모두가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음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문둥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죠. 다 자기 집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무릎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요한 10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병낫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면, 은혜의 발견이라면,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살면 당연히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머지 9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나 병 나갔다 잘 살겠죠. 그 다음 뭔데? 또 다른 병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질고 속에 영원한 불행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기쁨 속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베푸신 자를 알기에, 그분 앞에서 살기에, 일생 은혜를 묵상하며 살기에 그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계신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일생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내게 베푸신 은혜 묵상에 가며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6개월 동안 내 일생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 한번 감사해 봅시다. 혹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믿고 먼저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1, 2분 동안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